아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혹시 소리내서 못 읽으면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 그러니까 신앙을 뜯어 고쳤다라는 거죠. 개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남쪽 유다에 잘못되어 있었던 신앙들을 히스기야 왕이 뜯어 고쳤습니다. 어떻게 뜯어 고쳤느냐? 세 가지로 뜯어 고쳤는데,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연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해줬던 말을 다시 기억하면 하나님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요거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신앙으로 잘 개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개혁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장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요 유다 왕들 중에 제일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므낫세만큼 유다에 나빴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이후에 아몬이라는 왕이 또 왕이 됐는데 이 아몬 왕도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므낫세 왕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열왕기하 2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다른 나라한테 넘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넘겨버리셔서 남유다가 아주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크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마냥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유다까지도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유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인데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몬도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다른 유다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히스기야 왕처럼 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잘 개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제목 요시야의 신앙 개혁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남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쳤는지를 배웠고, 오늘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신앙을 뜯어 고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처럼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22장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칭찬은요 히스기야 왕도 받았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사실은 그냥 선한 왕들, 여러 명의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선한 왕들 중에 끝판왕이에요.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 2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칭찬하신 왕이 총 몇 명이 나오면 8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8명의 왕 중에 끝판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가장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후에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 앞에서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네, 거기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딱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은 3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 3가지 죄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부터 이것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도 세워놨어요. 두 번째, 절기를 바꿉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가 7월 15일이었는데 자기 맘대로 8월 15일로 바꿔요. 세 번째,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 맘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요. 그게 아까 읽은 저 말씀입니다. 아까 초록색 글씨 우리 기억나죠? 초록색 글씨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제단을 향해서 외쳐 말한 겁니다. 그 외쳐 말한 것 중에 핵심이 아까 읽었던 파란색 글씨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이 이 제단 위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뼈를 불사르고 또 산당 제사장, 악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요 사실은 요시야라는 왕에 대하여서 등장이 예언되고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뜯어고친 거예요. 자,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가질 때 요시야가 나타나서 다시 그 나라를 고칠 거야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한참 지나서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사실상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도사님 그랬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 끝판왕이라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 구약시대의 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왕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많은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위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맨날 다른 나라한테 공격당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걸 까먹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왕을 세워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안 돼서 차선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죠. 그런데 많은 왕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지 남쪽 유다의 8명의 왕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느 정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8명 중에 마지막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들 중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를 가리켜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경건했던 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한 왕입니다. 자, 그럼 요시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가? 어떤 신앙에 뜯어 고쳤는가? 어떻게 신앙을 뜯어 고쳤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의 신앙 개혁 첫 번째는 성전을 고쳤어요. 본문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장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논산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다시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 성전이요 크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유다의 성전이 되게 많이 여러 군데가 허물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중심지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깨지고 부서져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우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잘 수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성전 건물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성전 안에 뭐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섬겼는가, 성전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신앙이 얼마나 망가졌는가가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요 뭐가 있었냐면요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거를 섬기는 제사용 그릇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어요. 아세라는 이제 슬슬 익숙해지죠. 가나안 땅의 여신인데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저는 가이아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만든 여신 그게 아세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라상을 성전에다 놓고 생겼냐면 하나님은 남자신, 아세라는 하나님과 동등한 여자신 이렇게 섬긴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또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남자 동성 연애자들하고 동성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시야는요,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치워버려요.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치워버립니다. 성전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으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당연히 망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렇게 성전을 개혁함으로 유다 백성들의 신앙 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중심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성전이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어디가 신앙의 중심지일까요?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당연히 잘못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요시야 왕처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신앙이 들어오면 그 신앙들을 누가 고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고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어떤 신앙의 개혁을 했는가? 우상 숭배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 우상 제거하고 남자 동성 연회장들 제거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유다 나라 전체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요시야 이전에도 많은 왕들이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처럼 완전하게 신앙의 개혁을 한 왕은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 지난주에 개혁했다고 배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부족한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전국에 있던 모든 산당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하던 그 산당들, 그거 싹 다 없애버렸어요. 전사님 산당들 이거 마을마다 하나씩 있다 그랬어요.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은 유다 땅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뿌리까지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또 뭘 뽑아버렸냐면 베델에 있던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헐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2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전도사님이랑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말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베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에 있던 거는 뭐였냐면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이던 그 여로보암이 아까 전사님이 말한 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도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섬기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리고 그 죄가요 대대 손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읽어보면요, 열왕기하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거 베델에서 요 금신상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걸 해냈죠. 여기서 더 한 가지 요시야의 훌륭한 점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배울 때 북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쪽 유다도 범죄하게 한 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죄 중에 하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면 목에 뭐 메고 뛰어드는 거랑 뛰어드는 게 낫다라 그랬죠? 기억나나? 기억나요 혹시? 연자맷돌 맞아요. 연자맷돌. 연자맷돌 메고 뛰어드는 게 다른 사람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요시야 왕은요,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처럼. 다른 친구들을 예배 못 드리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게 해주는 거,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런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신앙기억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읽고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두 절 읽습니다. 21절 전도사님 읽을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어떻게 지켰냐고 22절에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들이 다스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대요. 무슨 소리냐면, 전세 저기다 하나만 중간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추가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요시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신앙을 개혁했는지 이 유월절을 지킨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세 가지 신앙 개혁을 했어요. 첫 번째, 성전을 고쳤고,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유다 땅에서 깔끔하게 없애버렸고, 세 번째,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의 신앙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제사장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치 않게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한테 그 율법책 좀 나한테 읽어주라. 그래서 율법책을 들어요. 율법책을 쭉 읽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왜 울었냐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못 섬겼구나,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는 거다 라는 걸 요시야 왕이 깨닫습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은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항상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시야처럼 다른 사람까지 바른 신앙으로 개혁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왜 성경을 배울까요? 성경 배우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잘 배우면 상품 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개혁된 신앙입니다. 고쳐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른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서의 복, 또 이 땅에서의 복을 모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배웠습니다.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한 거 3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성전을 고쳤다. 신앙의 중심지를 다시금 고쳤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았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세 번째, 유월절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 이 요시야 왕의 3가지의 신앙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개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대로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 친구들의 신앙은 요시야처럼 개혁될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처럼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또 많은 복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5절 우리 말씀 잘 생각하면서 또 저 말씀대로 우리 살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의 신앙을 개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믿음을 잘 개혁하는, 고쳐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